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초막절 명절에 많은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가르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글을 모른다는 건 정말 예수님께서 단어 하나하나를 모르는 문맹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보통 당시에는 사람들이 가르치려면 유명한 랍비나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배워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유명한 랍비 밑에서 배운 사람도 아니고 그 가문이나 그의 모든 혈통이나 이런 모든 걸 잃어볼 때 대단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가르칠 수가 있는가, 그들이 놀라워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 무엇을 중점으로 가르쳤는가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주는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사람의 교훈이 아닌 하나님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 예수님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은 항상 자신의 아이디어나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철학이나 자신의 어떤 그런 원리를 가르치려고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늘 뭘 가르쳤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뭘 가르치기를 원하시냐를 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한낮에도 기도하시고 한밤에도 기도하셨던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무엇을 하나님 알리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 중심의 가르침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라는 것을 가르쳤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나갔는데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지요. 너희가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0절에 뭐라 말했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실 예수님 정도 되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많은 기적을 행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런 정도 되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낼 만합니다. 아,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막 이렇게 할 만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느 순간에도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적이 없어요. 모든 영광을, 모든 경배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었습니다. 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 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 나의 뜻, 나의 어떤 이루어놓은 어떤 그런 것이 나의 업적,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 모든 경배를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두 번째 핵심은요, 소금과 빛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 기독교가 정말로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참 고통스럽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아신 대로 정인이 사건, 이 정인이 사건 부모가 크리스찬이잖아요. 아이를 그렇게 여러분 입양을 해서 아이를 죽인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손가락질하는, 이야,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말이야, 아이를 입양한 까지는 좋다. 그러나 그 아이를 그렇게 죽일 수가 있느냐? 오늘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남은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소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맛을 짜게 하고 맛을 있게 하는 거예요. 짜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짠 게 아니죠. 맛을 내는 거죠. 소금도 너무 많으면 짜서 못 먹죠. 적당한 소금의 양이 뿌려질 때 계란 후라이도 맛있는 거고, 적당한 소금이 들어갈 때 찌개도 맛있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소금을 넣어도 1스푼 넣어도 2스푼 넣어도 3스푼 넣어도 맛이 변화가 없다? 맛이 없다? 그 문제가 뭐예요?
소금이 가짜인 거예요. 가짜 소금인 거예요. 이런 소금은 어떻게 해요? 밖에서 버린다는 거죠. 우린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 맛을 내는 크리스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살 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뭐 크진 않습니다만 매달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에게 월드비전을 통해서 사랑의 손길을 펴죠. 벌써 몇 년 동안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또 명절이 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라면이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 하남시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교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는 소금의 맛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어둠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지금도 사람들은요 절망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업장은 문을 열었으나 사람을 받을 수가 없고 정말로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격려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이 나가서 빛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빛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계명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계명을 파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율법을 이렇게 들었으나 난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안식일을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난 너희 이렇게 말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재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안식이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일을 안 하고 무조건 안 다니고 무조건 안 하는 것이 안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거예요. 그럼요, 안식이면 교회도 안 나와야 되겠네, 그죠? 안식이면 그냥 집에서 그냥 쉬어야 되겠네.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안식의 개념은 무조건 쉬고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안식의 개념은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그날은 무슨 날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날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는 날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안식인 거예요. 무조건 쉬는 게 안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이라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뭐냐?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에 어떤 이상 길도 가면 안 되고 어떤 물건도 들고 다니면 안 되고 어떤 일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그걸 안식일, 그거 아니다 말이야. 안식일의 개념은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식하라는 개념은 뭐냐? 그 안식일 날이야말로 사랑을 실천하는 날이고 선을 행하는 날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날이다. 할렐루야. 소극적으로 안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날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계명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율법을 어떻게 완성합니까? 율법의 완성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렇게 여쭤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게 가장 큰 계명이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랑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돈도 지나가고 명예도 지나가고 우리의 젊음도 지나가고 다 지나갑니다. 남는 건 뭐가 남느냐? 사랑하고 살았느냐 아니냐, 그것만 남는 거예요.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내 몸처럼 깊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랑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그 말씀을 행하고 지키고 가르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 주는 사람이고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새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이에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일반적인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다 내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점에 나가 보세요. 정말 수만 권, 수십만 권의 책이 있잖아요. 그 많은 책을 보면 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경험상, 내 생각상, 내 논리상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논리를,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뭐예요? 보내신 이의 영광만을 그는 쫓았어요. 우린 가끔 연말에 보면 무슨 연예대상이나 이런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은 사람들이 나와서 가끔 그런 사람이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참 그런 사람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고 그 많은 사람이 보는데 거기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그건 여러분 그냥 말하는 게, 그 말 한마디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쓰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것이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냐, 거기에 맞추어서 예수님 사셨어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 생활을 해도 직장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가족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이 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지혜로운 분이시죠. 시편 136편 5절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까? 내 뜻과 내 능력과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보면 지금 꽃이 있잖아요. 저는 늘 꽃을 보고 나무를 보고 식물을 볼 때마다 큰 감격을 느끼는 건 뭐냐, 여러분 꽃을 보면요 꽃이 똑같은 꽃이잖아요. 똑같은 난인데 근데 똑같은 난도 잎과 꽃을 보면요 하나도 똑같이 생긴 게 하나도 없어요. 그 결, 그죠? 그 모든 것이 다 달라요. 사람들은 기성복을 만들잖아요. 기성품을 만들잖아요. 하나 만들면 똑같은 것 그대로 찍어가지고 그대로 하면 다 똑같아 그냥.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디자인을 하시는 거예요. 이야, 이 하나님의 지혜는 도대체 어떤 지혜입니까?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조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시편 147편 5절에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혜가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무궁해요. 아이고 내가 지혜가 없어서 큰일 났다, 아이고 아이디어가 없다. 하나님은 그래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우리 삼성에서 갤럭시 시리즈로 뭐 노트, 갤럭시 20, 21 뭐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요번에는 또 뭐가 바뀌나? 요번에는 카메라를 어디다가 또 위치하나? 뭐 되게 뭐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바꿔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모르긴 해도요
그 갤럭시 만드는 디자인 하는 사람들 죽을 맛일 거예요. 이거 6개월 내로 또 뭘 하나 또 만들어야 되는데, 뭘 만들지? 뭘 만들어내야지? 근데 하나님은요, 그 지혜가 무궁무진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의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는 지혜가 부족해, 나는 연약해요, 나는 허물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무궁한 하나님이라, 지혜가 무궁한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삼성 갤럭시 만드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야 돼요. 그 디자이너들이 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막 지혜를 주실 텐데.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는 거예요. 잠언 3장 7절 보세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야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연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죠.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뭔가 이렇게 좀 이루고 뭔가를 좀 이렇게 하면은 어느 순간인가 교만해져 가지고 그래도 말이야 내가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 했지 뭐 이런 생각을.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오늘 카톡으로 성도님들한테 올려준 말씀 가운데 1년 365일도 하루에 성경 5장씩 읽는 가운데 제가 어저께 밤에도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부딪혀오는 말씀이 신명기 1장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뭐였느냐,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가서 그들을 다 돌보시고 그들을 구름과 불로 그들을 길을 지도하셨다는 말씀이,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그렇지, 맞다, 맞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날마다 걱정. 그게 뭐예요? 우리 삶이 그렇죠? 우리 인생이 그렇죠? 아이고 뭘 먹고 살아야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야 코로나19는 이렇게 창궐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뭐 앞으로 AI 시대가 온다는데 아이고 나는 뭐 이거 AI를 뭐 준비를 안 했는데 큰일 났다. 맨날 우리는 이런 걱정하고 살잖아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 앞서가서 먼저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수완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능력 있어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야, 내가 역시 지혜, 내가 투자를 잘했지. 야, 내가 역시 생각을 잘했지. 내가 결정을 잘했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 내가 지혜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살 수 있나?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결단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뒤돌아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교훈이나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았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쓰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우린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밥 먹는 것도 하나님 영광이에요. 밥 먹고, 커피를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커피를 마시고, 사이다 한 잔을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이다를 마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며 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외모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야훼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그거 능하신 두려운 하나님이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은 참 재미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뇌물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물을 받으시지 뇌물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어떤 겉모습이나 이런 것으로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셨어요? 당시의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글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가르침을 하느냐. 그럼 뭐예요? 외모로 판단하는 거죠. 아니, 글을 왜 몰라요? 글을 모르게 ABCD를 모르겠어요? 글을 모른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 나사렛 출신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 예루살렘에서 가르친단 말이야. 아니, 랍비 출신도 아니고 말이지, 무슨 좋은 학교 출신도 아니고 무슨 배경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아니 뭘 가르치겠다 그러는 거야.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하나님 대학교 나왔어요? 하나님 랍비 출신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그런 인간적인 어떤 그런 걸 가지고 계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내면이 무엇으로 가득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을 외모로 보지 말고, 외면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내적인 것을 중요시 여기라는 바로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가 3명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2대 왕이 바로 다윗이죠. 그런데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사무엘이 보니까 장남을 보니까요 정말 멋있고요, 훤칠하고 키도 크고요, 이야,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왕을 세울 사람이구나 해서 기름불을 취해가지고 자기가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사무엘아 참아라. 아닙니까? 아니야. 다음에 둘째가 옵니다. 둘째도 괜찮네요. 하나님, 둘째죠? 둘째다 기름 부어요. 아니다.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사무엘상 16절에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버렸다는 것은 왕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걸 뭐 구원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를 내가 왕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봐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니까요. 키가 크냐, 뭐 훤칠하냐, 잘생겼냐, 예쁘냐.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물었어요.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결혼하면 좋겠다 그럴까요? 예쁜 여자요. 예쁜 여자래. 외모를 보는 거죠. 여자들은 어떨까요? 여자들은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겠어요? 멋있게 생긴 남자요. 멋있는 남자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사람의 외모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사람의 내면인 거예요.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도 사람들의 중심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사업에 성공하고 인생에 성공하고 삶에 성공하는 것은 바른 사람을 만나고 바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성공을 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서 성공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못 만나서 마음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인생의 문제를 만나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사람들을 만나서 동업을 하고 사람들과 만나서 일을 하고 사람들과 만나서 일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사람 중심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심이.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성실한 사람이냐, 정직한 사람이냐.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중심을 잘 세우고 또 주변의 사람들의 중심을 잘 붙잡아주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고백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다 알고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외모는 뭐예요? 외모는 그럴듯하게, 그죠? 외적으로는 아유 아닙니다 뭐 이렇게 그럴듯하게 외적은 나타내지만 그 사람의 속은 완전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속은 뭐로 나타나냐면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미스터 리가 미스 김을 맨날 I love you, you love me, 사랑합니다 맨날 그러는데 나중에 결혼을 미스 박하고 했어요. 왜 그러냐? 미스 리하고는요 짜장면 한 그릇도 안 사주고 맨날 그냥 뭐 쓴 커피만 먹고 선물도 안 주고 그랬는데 미스 박한테는 막 선물도 주고 막 그래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이 있는 곳에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행위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듯한 외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어떤 삶을 사느냐, 그 사람의 행위가 어떠냐,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공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롭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면요,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여러분,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라. 공의란 뭐냐? 공의는 여러분 저울과 같습니다. 저울. 우리는 흔히 그렇잖아요. 아니, 가난한 사람은 우리가 좀 더 도와줘야 되지 않나? 그건 사회복지예요. 사회복지. 공의가 아니에요. 공의. 공의는 뭐냐?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인 용어. 법적인 용어로 따질 때는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자든지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더 무겁고 어떤 사람이 더 가볍냐의 차이를 밝히는 거지, 그 사람이 가난해서 더 점수를 주고 그 사람이 부자해서 더 점수를 주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법원에 가면은 법원에는 한 여인이 눈을 이렇게 가리고 양팔 저울을 이렇게 들고 있는 그 그림 있죠? 가끔 TV에도 나오잖아요, 그런 게. 그 여인은 왜 법원 앞에서 이렇게 눈을 가리고 이렇게 양팔 저울을 들고 있는가? 눈을 뜨고 보면 다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을 뜨고 보면 아이, 나 아는 사람이네. 눈을 뜨고 보면 이 사람한테 내가 도와주면 나중에 나한테 뭐가 좀 돌아오겠네. 그러니까 뭐야? 아예 눈을 가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배경에 있는 사람이든지 그거 관계없이 그 얘기만 듣고 당신이 잘못했어, 당신이 잘했어 판단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공의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정의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를 기뻐하십니다. 정의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공의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따른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신명기 16장 20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러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는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오늘 공의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가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공의의 근본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왜 따라가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왜 우리가 읽으라 그래요? 그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공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사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내게 주는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놀라운 축복의 역사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따라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건너라면 건너고 그렇게 할 때 결국은 사는 길이 열리고 축복의 길이 열린 거예요. 아유 무슨 소리, 내 지혜대로 내 능력대로 내 방법대로 해야지.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무엇을 따라가야 합니까? 내 생각을 따라가야 됩니까? 내 능력을 따라가야 됩니까? 인간적인 어떤 노력을 따라가야 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공의를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공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결국 뭐예요?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5장 9절은 말합니다. 악인의 길은 야훼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아 그렇구나. 복된 길을 가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왜?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올해 1월 들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제 신명기를 읽고 지금 들어가죠. 우리 모세오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시는 말씀을 계속 봅니다. 뭡니까? 내 말을 순종하라, 내 말을 지켜라, 내 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읽는 신명기는 더 그 얘기 더 많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왜? 그 공의를 따라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공의를 따라가지 않으면, 내 생각을 따라가면 광야에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살 길이냐, 무엇이 바른 길이냐, 무엇이 축복된 길이냐를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이 아니고, 인간의 뜻이 아니고, 인간의 영광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것을 이룬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가는 삶, 그 삶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때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교훈을 따라, 사람의 생각을 따라 살았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영광을, 내 생각을 따라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공급받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우리가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도 순복과 함께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답답하고 연약한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시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맡깁시다. 자녀의 문제를 맡깁시다. 여러분 육신의 문제를 맡깁시다. 질병의 문제를 맡깁시다.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해결해 달라고 이 시간 주를 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하나님 아버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